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3기 1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6월 25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에베소의 전도자 바울.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1절을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인구는 25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지방에 속하는 아시아의 수도였는데 아시아는 오늘날 세계사 교과서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의 시대에 이 지역은 성장과 번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는 중요한 육로들을 잇는 기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아르테미스 신이 으뜸이었고 그 아르테미스는 에베소의 수호 여신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숭배는 시민활동, 체육행사, 그리고 연례행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을 로마인들은 다이애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는 사도행전 19장 24절과 35절에서 아르테미스 대신 다이애나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3년을 머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기독교를 확고히 세우려는 의도로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일어난 매우 이상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널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7명의 떠돌이들로 인해 벌어진 그 이상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로서 마법으로 치료의 능력을 행사한다고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법 주문을 쓰면서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도 그 주문에 섞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모험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도 매우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비싸게 구입했던 마법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화 5만에 해당하였습니다. 에베소의 주민들과 더불어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함이 다른 신 숭배로 희석되거나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매우 값비싸게 구입했던 마법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경배를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원형극장에서의 폭동.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0장 1절까지 보면 에베소에서 특별히 원형극장에서 일어난 소동에 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매우 크고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 도시의 경제적 동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도시의 경제적 동력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매우 멋진 신전이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에 127개의 기둥들이 각각 높이가 18m씩 하였습니다. 기둥들은 파로스의 대리석이었고 순백의 무결점으로 조각가들에게는 최고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기둥 중에 36개는 조각되고 금으로 덧입혀져 있어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로 그 신전의 평판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우상숭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신전 사업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던 은장색 데메트리우스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동료 장인들을 부추겨서 소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급속도로 증가된 그리고 집중적으로 분노의 열기를 모은 군중들이 시장에서 나와 대형 원형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극장은 25,000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극장이었습니다. 소동은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는 외침이 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기장이 군중을 해산시킨 후에 그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바울은 신자들을 만났고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바울의 3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한 염려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관한 연대를 추정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기 52년에 바울은 에베소를 처음 짧게 방문합니다. 서기 53년에서 56년 사이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머물던 기간 중 후반기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합니다. 서기 57년에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오라 해서 만납니다. 서기 62년에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아마도 로마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어떤 훈계를 하게 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듣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에베소의 가정교회들에서 큰 소리로 읽히도록 쓴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에베소에서 교회는 성장했고 가정교회들의 수도 배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설립한 바울을 대신하여 바울이 보낸 두기고가 서서 바울의 편지를 읽는 일은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모여있는 성도들 구성에는 가정교회의 주인을 포함한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리고 종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정에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손님으로 가정의 주인에게 도움을 받는 자유인이 있었고 주인의 고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가정교회의 구성원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의 개요를 보고 나서 에베소서 전체를 소리내서 읽어보면 소요 시간은 약 2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1번 문안인사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2번 도입부 축복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3번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지혜를 받도록 하는 기도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4번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세우심을 받음 2장 1절로 10절입니다. 5번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바울 3장 1절로 13절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기도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8번 성령으로 감동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입니다. 9번 연합하여 성장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 4장 17절로 32절입니다. 10번 사랑과 빛과 지혜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절로 20절입니다. 11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실천하라 5장 21절로 6장 9절입니다. 12번 함께 서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13번 마지막 인사 6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상의 개요를 참고하고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낭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6월 28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그 당시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와 말미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했는지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열망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어서 6장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 편지의 발신임을 밝힙니다. 편지의 중반부에 가까이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대한 자기의 묵상을 소개합니다. 편지의 말미에 가서 바울은 자신의 갇혀있는 상태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권면들을 추가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에베소서 편지의 발신인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에베소서 자체가 이 편지의 발신임이 바울임을 확실히 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듯이 에베소서의 발신인은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갇혀있음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하여 걱정하였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의 일반적인 시기와 상황은 바울이 갇힌 중에 기록한 다른 편지들, 즉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그것들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일 것으로도 보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서기 62년경 로마에서 갇혀있는 중에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에 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의 범위는 넓습니다. 바울은 장대한 기간을 다루는데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에서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주제를 광범위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베소서는 긴 문장, 반복적인 표현, 매우 적절한 은유를 통해 고상하고 문학적인 문체를 담은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형식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고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그 형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는 집중하여 그렇게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 찬양, 기도, 그리고 예배의 언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하여 세심하게 다듬은 수사학적 구절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의 깊은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에베소서,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 바울은 에베소서의 주제를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의 기별이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갇힌 상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하는데 그 계획은 때가 찾을 때를 위함이고 그 안에 교회의 역할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되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한 몸으로 구성하는 실체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거룩한 계획에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악의 권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이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통일성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편지서임을 발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영적 자원을 신자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와 그 비슷한 문구를 30번 이상 사용하였고 언제나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는다면 이 문구들을 볼 때 바울이 예수님께 집중한 다양한 방식들의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영적 헌신을 재점화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일부임을 상기시키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임을 상기시키므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일컫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라는 단어에서 의도하고 싶었던 것은 세계적인 교회 또는 지역의 한 회중이 아니라 전체의 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원칙적인 전략은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은유들을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발전시킨 은유의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몸으로서의 교회. 둘째, 하나의 건물 또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셋째, 한 신부로서의 교회. 넷째, 한 군대로서의 교회. 이 각각의 이미지들은 그 자체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39쪽의 글을 읽고 이번과 교과 묵상을 마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 신앙에 욕을 돌리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길을 정당화시킬 기회를 준다.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도록 계획하셨다.